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진실한 영적 생활. 다시 더 크게. 진실한 영적 생활. 할렐루야. 진실한 영적 생활을 진실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느냐. 영적 생활은 하나라도 가식으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땐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봐. 이 세상에도 결국은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룩같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형식, 외식, 가식으로 부풀리고 더하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그런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과 그 말씀 앞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르쳐 준다고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심판하고 한다는 거. 그래서 뒤에서 조금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사람을 이 땅에 육신만 죽이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이 다 심판에 의해서 지옥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말씀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둬라. 그렇게 그 생활이 진실한 생활이 영적 생활이고 진실한 영적 생활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생명록에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도 흰 옷 입은 자가 있어서 함께 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단 속이라도 그들 속에 진실한 영적 생활이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환경보다는 안 좋은 환경이 적겠죠. 좋은 옥토보다는 어디 산성화된 그런 박토보다는 문전 옥탑이 훨씬 낫겠죠. 똑같은 것이 심었을지라도. 그래서 지난
지난해 저에게 누가 씨앗을 갖다 줬어요. 목사님 이거 심어보세요. 이거 엄청 맛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심채야. 속이 비었다고 해서 공심채. 저 중국이나 저 유럽 저는 남아시아, 서아시아 쪽으로는 주로 그걸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일반 우리 아마 뭐 김장 먹듯이 그렇게 먹죠. 우리 김치에 먹듯이 그렇게. 그게 또 사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윤권사가 그걸 어디서 갖고 와 샀더냐? 넌 작년에 다 썼니? 어쩌네 공심채 다 심었어? 아직 있어? 그럼 심었어 이제 벌써. 그것도 지금은요 옥수수도 다 포트에서 심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바짝 말른 거 바짝 밟는 땅에다 씨앗을 4개 5개 넣어요. 그래야 이른 장마가 지나야 그때 올라와. 습기가 많은 땅은 좀 일찍 올라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씨앗 중에 그리고 망가진 씨앗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열심히 구별해서 알곡을 찾아낸다고 하는 사람 속에 그것을 물에다 담굽니다. 물에서 담그면 벌레 먹거나 속이 빈 거 뜨거든요. 그거 건져내는 그래서 심고 이런 거.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물에 담궈서 싹을 이만큼씩 틔워서 심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한 30알 우리 텃밭에 요만한 구박 텃밭에 심을 수 있는 게 한 20알 정도 이 정도. 그 기준으로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한 3, 4일 놔두면 싹이 이렇게 촉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게 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걸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깨지거나 병들거나 그런 것들. 그걸 그냥 씨앗으로 심으면 아니 한 50개 심었는데 나온 건 한 10개만 나와서 그게 이제 자연 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망가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딱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이만큼 자란 다음에 내다 심잖아요. 그게 이제 요새 그 공심채는 지금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계속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 계속 옆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또 은근히 또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반은 다 이미 죽은 거야. 겨우 반 정도는 그게 싹이 나오는 게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게 망가진 건지 고장난 건지 병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분만 맞으면 발화가 되기 때문에 물에 담궈서 한 며칠 놔두면 싹이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건 버리고 나온 것만 갖다가 심으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 대로 영혼의 때에 그대로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우린 육신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 거두고 또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거든요. 내가 육이 있을 때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천국으로 가고 육이 있을 때 가식이나 외식이나 거짓이면 영혼은 거짓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속임수의 나라. 그럼 결론은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 결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짜 자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회개가 진실하게 나를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회개예요. 아멘. 말씀을 많이 듣긴 했는데 회개가 없으면 삶이 변하질 않아. 성격이 변하질 않아.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언어 습관, 생각 습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의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 못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오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가 된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식으로 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급하면 관세음보살을 할지라도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그 사람은 그냥 불교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분은 불교인이라서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완전히 종교인이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한데 천국은 못 가잖아. 그게 어딘가는 나도 속았지만 속고 있고 속이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생활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믿음 생활은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해도 되는 것도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내세를 스스로 준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쩌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돼서 감사하다. 그것도 종교적 의미에서는 교만이라는. 우리는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은혜 생활이 되는 거지. 그게 또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이나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지옥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진실과 정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해결받는, 그러므로 악한 영이 내게 날 데리고 지옥 갈래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거룩이거든요. 진실이 믿음이거든요. 그걸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그게 되냐고. 세상 종교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 믿는 것이고, 가식, 거짓,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자기 다가 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니고, 결국은 26절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표현해.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1절, 2절 또 특별히 3절에 말씀이 되려 그 말씀인데, 반말은 누가 듣고? 다 알잖아요. 속담 알잖아. 반말은 누가 새가 들어? 밤에 자느라고 못 들어 새는. 그럼 반말은 도둑놈이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 그게 풍자란 말이에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오늘 3절 읽으면서 늘 그 말이야.
어두운 데서 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그 말이야. 네,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죽여도 결국은 복음은 전파돼요. 응? 예수님의 역사는 아무리 은밀한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전파되는 역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전해지는 얘기를 하면 최충영이라는 청년이 아마 10대 후반쯤 되는 청년이 그 쪽복음 하나 들고, 그것이 결국은 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희생이 없어요. 믿음으로 희생했으면 반드시 거두어드리는 게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저 죽을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살려요. 자기 영혼 살곤 어디든지 영혼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이런 속담이 뭐예요? 말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조심하라. 이게 좀 정확한 얘기인지 우리 일제 감정기 때 막 이런 말을 써먹던 때, 한동안 이 말이 일제 감정기 때 많이 써먹던 말이에요. 말 잘못해서 밤에 살못이 잡아다 죽이거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 잡혀가고, 6.25 때도 그렇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첩자나 그런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람끼리, 친구끼리 만나도 말 조심해야 된다. 가족 간에도 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이게 먹히는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도 믿고 말했다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결국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고, 어린 것이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꼭 사람들 볼 때는 기도하고 밥 먹지 마. 근데 어린 것이 신앙생활에 바로 들어갔던가 봐. 그럼 다 그들의 눈 감고 수령님이 주셔서 우리 기도하듯이. 김일성이가 잘 알잖아요. 그런 세계는, 종교 세계는. 그 아버지 고부 삼촌 다 그 목사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북 애들은 다 그런다는, 수령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기도를 했네. 너 지금 뭐라고 했네? 이 갓난 새끼. 옆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네? 이러라고. 데리고 가서 그거 누가 가르쳐줬네? 어디서 배웠냐?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뭘로 했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가족끼리 성경 펴놓고 예배해 드린다. 그 집에서 성경만 찾아내면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전 세계에다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세계에다가 고발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걸 아마 이번에 대통령도 미국에 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린애 듣는데 말하지 마. 서로가 입 조심해. 서로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쭉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복음은 그대로 전파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숨겨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실한 복음은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거짓은 다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에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가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음의 역사는 누가 의도적으로 드러낸다고 할지도 결국은 감추어질 것이고, 또 드러내면 또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은 감출 때도 온다. 그러나 밤에 얘기하는데 낮에 다 드러나게 되고, 밝은 데서 말하는, 어두운 데서 말하는데 광명한 데 드러나고, 골방에서 우리끼리 말한 것 같은데 결국 지붕 위에서 어떤 놈이 다 소리 지르고 전파될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그 진실한 복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그 사람을 죽여도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죽이면서까지도 거짓이라고 그래, 가짜라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옆에서 왔던 그 백부장과 그 하인들을 평생 먹을 돈을 줘가지고 다 보냈다고 하잖아요. 다 시골 먼데 내보내서 예수는 절대 제자들이 홈체 같다고 그래. 그 시체 홈체 같다고 그래. 살아난 거 본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 그거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드러난 즉시 준 거 다 뺏고 죽여버릴 것, 아마 협박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이 가서 그냥 있어요? 난 그들 중에 그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 하인의 중병을 믿음으로 고치는 그런 백부장이 어디서 그런 복음을 들었겠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그걸 자신 있게 진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복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나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게 진실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비켜갈 수 없다. 그게 오늘 3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요. 그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해요. 친구. 그것도 친구 같은 너희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나의 친구. 직설적으로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응?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 왜 그분이 친구야? 길거리에서 와서 어이, 은철이 친구, 뭐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이 말뜻은 친한 세상이 말하는 그 친구 사이를 표현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또 그렇게 액면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 편안하게 나를 대해라. 이렇게 친밀하고 정직하고 우리 속에 뿌리 끊고 서로가 이렇게 꺼리끼는 거 없이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말했으니 너는 진실한 게 놔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테니 너는 또 내 이름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런 친구 만들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게 더 큰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너희들이 스스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없지 않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근데 이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친구라고 해도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 뭐 무슨 광기 있는 말씀 하십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친구라니요. 예수님께 있는 진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의 친구 아니냐. 이게 하여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식, 형식,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더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 세상은 다 육은 죽여도 죽고 안 죽여도 죽고, 누가 죽여도 죽고 안 죽여도 결국은 길면 100년 좀 더 살 거고, 그 100년 사는 건 지금도 100년 사는 건 아예 특별한 경우고, 보통 성경의 시편 말씀하고 같잖아요. 70여 간 거는 80여, 7, 80, 90. 조금 요새는 다 보통 90 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확실하게 진실인 것처럼, 뭐 가짜로 주는 천국도 있겠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가 인도하는 천국을 가려면 그 광명한, 그래서 광명시를 택하고 광명한 신천신지, 광명천지를 신천신지로 만들겠다. 그래도 믿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참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어. 그걸 그대로 또 믿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냥 수십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광명시에다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요, 첫째는 도로가 안 되고, 그 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어떻게 헤어질 것이며 어떻게 모일 것이며, 시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할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것도 안 되지만 이미 벌써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엔 또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맡기만 하면 되는데, 요새는요, 어지간한 동네에 지금 10,000명, 20,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못 져요. 이 도로 상황과 모든 게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이 땅에서 새로운 신천신지를 만들겠다.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이건 진실이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건 진실하다. 근데요, 그는 진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의 가짜예요. 꿀을 안 먹어도 벙어리가 되는 데는 우리 교회예요. 꿀을 안 먹어도 벙어리 돼. 그게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는 정중하게 해야 돼. 그게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진짜로 믿는데, 진짜로 아무리 믿어도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도 가짜예요. 지옥은 반드시 우린 천국 갈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아무리 그래봐야 지옥이야. 여러분이 이 물을 볼 때 깨끗한 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투명한 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지금 다 속이 시커매가지고 시커멓게 보이는. 근데 내가 볼 땐 맑은 물로 보입니다. 아, 맑은 물이 참 생수가 좋다. 내가 아무리 이걸 진실이라고 말해도 이 자체가 진실이 아닌 걸.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아닌 것을 보혜사라고 아무리 우겨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지. 흑백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흑백을 섞어놓으면 색이 달라져요. 근데 신앙생활은 흑백을 섞으면 색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지옥이에요. 섞는 순간에 무조건 지옥이야. 그냥 비슷해. 진짜 믿음 같은데 그래도 지옥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만이 구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친구라고. 어떤 분은 묻지도 않고 참 이렇게 무슨 그 행사인지 그게 나올 때 제가 사랑하는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워낙 유명해서 세계적이고, 그 친구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부자입니다. 뭐 권세를 말할 것 같은 믿음 뭐 말할 수 없고 쭉 얘기하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벌써 사람들이 웃잖아요. 비시비시 웃어. 누구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어서 알아듣는 사람. 예수님 내 친구 모시고 왔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느끼해 보이고 사람이 저 이단 아니요? 또 이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친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교과, 예수님하고 우리와 관계와 이거는 감히 비교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친구.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속에 있는 진실을 주고 싶다는 거지. 진짜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벗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도 거짓은 성경과 틀리면 거짓이에요. 진실은 우리가 저 진실인가 가짜인가, 성경과 맞으면 진실이야. 아멘. 예수님이 동의하시면 진실이라니까. 우리는 말을 참 진실하게 착하게 잘했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걸핏하면 그들이 올리는 글리는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진짜 감쪽같이 쏘을 때가 있어요. 너무 내용도 좋고 진짜 진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글이 뭔가 이상하다. 마지막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인들보다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 그 내용이 너무 좋으면 수상한 생각해. 이게 어차피 남의 것 가지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결론은 그 생각에 그 내용에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괜찮다 좋다 야 이거 하면서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끝까지 안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거지. 마지막 끝날 때 한두 줄의 결론이 딱 틀리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 항상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회 그 학자들이 쓴 내용 보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박식하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까? 어떻게 구약 신약과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예언도 한다는데 얼마나 이게 영적이기도 하고 참 대단해. 근데 그들의 결론이나 세미나 결론이나 책 결론을 보면 그래서 저는 책이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럼 맨 끝을 봐요. 맨 끝을 봤을 때 내용이 비슷한데 벌써 아니야. 그러면 읽지도 말고
남에게 보지도 말라고 하죠. 저도 안 보지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끝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이단은 비슷하게 말해도 마지막에 끝이 틀려. 가는 데가 지옥이고 가는 데가 틀려. 가는 게 결국은 종교적 색을 진하게 드러내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애주의를 그대로 정체를 드러내는, 진짜 초창기의 박애주의 사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영혼의 때가 그렇다면, 영혼 살리는 목적이 똑같다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구원이 평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게 다 똑같이 잘 되고, 가난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힘든 사람 없이 다 똑같이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영혼 구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놓는 거예요.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말이 다 바리새인적이에요. 진실하지 않잖아. 진짜 진실하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저 뒤에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얼만큼 진실이냐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처럼 반드시 책망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사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사생활 속에서도 신앙은 이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친구 만남, 직장 만남, 그냥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 모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마음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응? 도둑놈하고 모였으니까 나도 도둑놈 심보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참새 비유를 들고 말씀하는, 참새 5마리가, 응?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인데, 응? 아싸리온 2에 팔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은 바 되리라. 그 참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하게 믿음으로 내 친구가 돼서 나의 증인이 돼서 나와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실 속에, 행동 속에 그렇게 사는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중하게 여기겠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진짜 그게 진실이고 너희 행동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게 진실한 믿음만 된다면 어찌 참새 한 마리 생명보다 너 영혼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영혼이 귀중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 목숨이 이 모든 만물보다, 그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사람이 얼마나 그 생명이 귀중한가 따라해 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체가 진실이다.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살아서 똑같이 살아있어, 다 거짓말이야. 숨 안 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았다, 미남이다, 미인이다, 돈이 많아,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말하는 게 거짓이고 행동하는 건 거짓일 수도 그가 숨 쉬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실이잖아. 아멘? 거짓말 한다고 돼요? 아니, 난 죽었는데, 엊그제부터 죽었는데 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냥 죽은 걸 인정합시다. 사망신고예요. 되겠어요?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진실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가, 이게 진실이라 이 말.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오늘 가짜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니요, 무슨 유령이 와 있는가? 오늘 누구 유령이 와 있는가 봐. 그걸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더라. 다 기억은 못했지만 분명히 왔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진실이라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모신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모셨으면 그게 진실이다. 그럼 모신 대로 살아야지. 교회는 모시고 나가면 예수님이 잠깐만 계십시오. 주머니 넣고 다녀? 그래서 7절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또 참새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그런 진실한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오신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왔다고 믿어? 응?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가 우리나라까지 왔단 말이요? 지금 믿느냐고? 그나 종교지, 종교. 종교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사람. 나 옛날에 청년 때 이것 때문에 막 뒤지게 싸운 적이 있어. 막 주둥이에 패고 막 코피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나중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우다 내가 막말을 하면 내가 지는 건데, 근데 막말하고 싶은 거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놈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들은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난 막 욕을 못하고, 응? 그게 안 나면 그만이지.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그 예수 있으면 보여줘. 야, 그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막 이래. 보여줘봐. 돈 줄게. 돈 줄게. 보여주면 돈 줄게. 답답하잖아 진짜. 확 보여주고 돈 뺏고 싶은데, 응?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네 육신의 눈가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넌 엄청 영적인 거지. 그 못된 강아지, 소, 말, 개. 우리 선배가 그래요. 나보고, 야, 은철아, 너 욕 그렇게 못하냐?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1년도 안 됐을 거야. 내가 욕해 줄게. 야, 끓는 물에 탁 튀어주길 놈아. 팥죽 그릇에 담글 놈아. 야, 그 숯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을 놈아. 그 너네 어머니가 자빠져서 뒤에 뒤통수가 터져 죽을 놈아. 그거 쌍욕을 하는데 가보니까 무서운 욕이야.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쪽에 애들이 야 그만두자. 야 그만해. 그만해. SS 십장생 다 나오고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 더 무서운, 나보고 야, 너 욕 그렇게도 못하니? 응? 팥죽에 확 끓는 팥죽에 집어넣는 막 그런 응? 간장 끓이다가 발바닥을 집어넣고 손바닥을 집어넣고, 응? 쇠꼬챙이로 혓바닥 껴가지고 끌고 다니는 놈 별로.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야, 생각해봐라. 야, 내가 봐도 너 답답하다. 야. 근데 난 차마 그런 말 못하겠어.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이씨 뭔 새끼야. 그만해. 아이씨 그만해. 내가 줬어. 근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써먹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항상 경험하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하고 부딪혀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좋고, 첫 번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게 편해.
너희들은 또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말 안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대 때리면 끝나 그냥. 그러면 그것도 또 죄가 될까 봐.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진실이고 지는 것도 진실이야. 졌으면 진짜 진 거고. 근데 세상은 지고도 이겼다 그리고 이기고도 졌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똑같이 내가 구원 받았으면서 구원 받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또 교회 꼭 그렇게 다녀야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지. 막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의 믿음, 아무데고 믿으면 돼.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피로 죄사함 받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건 진실이 아니야. 가식이, 형식이, 외식이지.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다녀도 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냐? 회개부터 되는 거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피의 증거가 확실히 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 보증이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진실해요. 보세요. 성령이 내 오셨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럼 성령 모신 것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성령 모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신천지에서 파송된 사람처럼.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 해요? 그 이후에 8절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한번 8절 읽어봐. 8절 9절 읽어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 결국 진실한 믿음은 예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드러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한 말 그대로 믿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이 당시의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확실한 증인 된다고 하다가 결국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응? 사도 바울이 그 진실을 끝까지 진실이기 때문에, 그건 고집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진실하게 드러낼 때 그 진실 그대로 나의 약속,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를 시인하고 너를 보호하고 천국에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게 왜 진실이 만난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서로 속이고 속았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같이 만나는 게 어디야? 그게 지옥이에요. 여기 왔네? 거짓말 했잖아. 난 거짓말 믿고 그대로 살았잖아. 그냥 날 속였지? 내가 속인 데 따라가서 나도 같이 죽고 너도 죽고. 그런 것이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따라해 봅니다. 진실한 영적 생활은 날마다 죄를 찾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산다. 아멘.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같아지고 예수님과 심정이 같아지고 예수님 정신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의 진실과 같아지려니까 같지 못한 것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먼저 항상 회개하는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한 것에 책임을 짓지 못하는 것, 그것도 회개할 일이에요. 죽어도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변명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이 뭐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의인 같지만요,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나는 먼지 하나도 내 몸에 붙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는 먼지가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치? 새빨간 거짓말. 내 몸에는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막 책도 쓰고. 내 몸에는요, 어느 날부터 예수 피만 있어요. 내 몸에, 예수님께서 내 몸에 피를 넣어주시기 시작하면 내 몸은 항상 예수 피. 그래서 혈액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혈액형이 예수님 혈액형입니다. 예수님 혈액형이 뭐예요? 모른다요. 그래서 당신 혈액형은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봤대. 뭐 자기 혈액형이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헛소리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과천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여름에 그냥 완전히 자기가 그 대단한 철학자처럼 헛소리하고 다닌다. 한여름에 그 겨울 솜입을 뒤집어 쓰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더라고. 그 기도원 갔다 오다가 거리거리여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면 안 되니까 데려가셨겠지. 그럼 더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피가 충만하다는 건 내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회개하고 예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그렇게 확실한 진실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하신 나라, 진실하신 영, 진실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실로 다 주셨으니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나라 말대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데서 한 것이 광명한 데 드러나고 귀 속으로 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세상 안 들을 것 같지만 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볼 것 같아도 다 보이고, 세상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 피의 그 속에 어떻게 내가 죄를 숨기고 나를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낼수록 내 안에 힘과 능력과 생명이 넘치고, 드러낼수록 진실한 힘은, 그 진실한 힘이 뭐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물리치고, 그 진실하신 이름이 거짓이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한 이름,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그 이름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진실한 정말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사람들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아지는 게 성공이야. 주님과 같아지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냐?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안 되니까 매일 나를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잖아요. 오늘 됐으니까 내일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하늘나라 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매일 죽노라. 우리는 따라해봅니다. 죽는 많지 영적으로 산다. 육성은 죽어도 영성은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선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진실한 영적인 기도하세요. 그 죄와 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내가 이렇게 산 모든 것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정하신 진실하신 주님은 오직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니 죄는 드러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은 대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은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진실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성창하고 간절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